12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왜 이렇는지보다 어떻게 찾을지에 더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가끔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지나온 길을 다시 확인해 보기도 하고, 버스에 놓고 내렸다면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분실물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무언가를 잃을 때 일부러 잃어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방에서 빠졌거나 주머니에서 빠졌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왜 그랬지라며 자책하는 일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릴 때는 대부분 자기 자신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 자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로 묶여져 있는데요. 어떤 주제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직전 본문인 14장 후반부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후반부는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상당수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만 배척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배척당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역시 심하게 배척당하며 마치 이방인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의 신분임에도 말씀을 들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 사람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문제 삼았던 내용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음식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배척당했는데, 예수님이 이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죄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치던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사실 잃어버려도 크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같은 주제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는 우리에게 익숙한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를 말합니다. 차이점은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였다는 것이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1%보다 자그마치 10배가 더 많은 10%를 잃어버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분명 앞선 비유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드라크마 비유에서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 1드라크마의 경제적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즉 15만 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혼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가 이 10드라크마 동전을 엮어서 만든 장식품이었습니다. 따라서 1드라크마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15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드라크마의 온전한 가치가 훼손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잃게 되면 남편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졌고 이것은 곧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1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초조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걱정이 됐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단순히 돈 얼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바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씁니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두 비유는 공통점이 많은 비유인데요. 주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비유의 교훈이라 할 수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목자와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떻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역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모습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비유에서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찾는 모습에 더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성경 그 어디에도 잃은 것에 대한 후회와 책임과 자괴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잃어버렸다는 것을 누가 질책했다, 비난했다, 이런 부분들도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왜 잃어버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찾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잃어버리는 일은 없죠. 대부분이 실수로 잃어버리고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에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잃어버렸는지 자책하기 시작하면 찾기 위한 의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투성이고 정신도 못 차리고 늘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자책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찾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왜 잃게 됐는지 보다 어떻게 찾을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또 막혀진 역할에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잃어버렸는지 이유와 원인을 찾기 전에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기 위한 거룩한 수고와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우리가 다시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